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남전 스님이 답했다. 평상심이 곧 도이니라. 평상심시도.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것을 자신의 가풍으로 삼은 스님이 있다. 성은 최씨, 법명은 월산, 법호는 성림이다. 1913년 함경남도 신흥에서 태어나 30살이 되던 해에 발심하고 금오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삼위계를 받았다. 이때가 1943년이었다. 월산 스님은 신심이 강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거 외엔 출가 전의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없다. 스승인 금오 스님이 참선을 중시했기에 제자인 월산 스님도 참선을 중요시하며 용맹정진했다. 특히 수덕사, 남문사, 적천사 토굴에서의 정진은 구도자로서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한다. 1948년 봉암사결사에 참여하면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올곧은 승풍을 몸에 익혔다. 1953년 금오 스님과 함께 불교 정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8공산 동화사 주지, 설악산 신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1968년 스승인 금오 스님이 입적하기 전 개송을 올리면서 법제자로 인정을 받고 재반사를 부촉받았다. 금오 스님의 유지를 받아 법주사 조실로 대중들을 이끌었다. 이후 불국사 제방선원의 조실로 추대됐다. 월산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 참선을 중요시했지만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도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화두에 전념하되 양변을 버리고 자신의 근기에 따라 중도적 입장에서 돈점 수행을 하라고 권했다. 그래서 월산 스님의 사상은 중도선이다.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이고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도이다. 즉 불사일법, 일심불란이다. 월산 스님은 선수행 지도 방법으로 특이하게도 오도송 작법을 가르쳤다. 이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수행자들의 깨달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파한 것이다. 우리 성가에서 사구라 함은 단단구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제1구가 모든 것은 하나다라고 하면 제2구는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다이고 제3구는 하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고 제4구는 하나가 아니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백비란 이런 부정이 100번도 넘게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수행 방법에 대해선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강조했다. 무엇을 일상삼매라 하는가? 온갖 형상에 머물지 않고 미움도 사랑도 없으며 갖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이롭거나 손해거나 무너뜨리거나 세우지 않으면 저절로 안락해지기 때문에 일상삼매라 하는 것이다. 또 무엇을 일행삼매라 하는가? 온갖 곳에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그것이 곧 도량이며 정토가 되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 한다. 이렇게 닦는 사람은 언하에서 광명천지를 보게 되리니 따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월산 스님의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는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월산 스님은 수행자의 자리를 참선 정진과 중생교화라고 강조했다. 불교 공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나니 하나는 향상일로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향하일로 하는 것이다. 향상일로는 참선 정진을 말하고 향하일로는 중생교화를 말한다. 향상일로는 결국 향하일로로 나아가기 위하며 향하일로는 향상일로로 나아가기 위함이니 이는 손등과 바닥 같으니라. 월산 스님은 수본진심이 제일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수본진심은 자신의 청정하고 참된 마음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만약 수행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깨달으라. 봄바탕이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수승한 수행이니라. 마음을 모르고 돌을 닦는 것은
무명만 도와줄 뿐이니 병이 없어져 약조차 쓰지 않는다면 앓기 전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스님은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하고 본래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수행이라고 한다. 월산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왜 출가했고 왜 참선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일갈했다. 그대들은 왜 중이 되었는가? 출세하기 위해서인가? 밥을 구하기 위해서인가? 그대들은 왜 참선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평생 선방에서 참선을 해봐서 아는데 이 참선이라는 것이 보통 하기 힘든 죽노릇이 아니다. 차라리 냇가에 나가 농사를 짓는 것이 훨씬 편하지. 그대들이 참선하려는 것은 그저 놀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기의 본마음을 찾아 부처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참선수자들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부처를 찾고 마음을 찾고 있는가? 마음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떠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불제조가 그토록 간절하게 일렀거늘. 지금 왜 그대들은 남의 허벅지만 긁고 있는고? 남의 다리 긁으면 거기서 부처가 보이고 마음이 보이는가? 월산 스님은 수행자가 가난한 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자의 분수에 맞지 않는 소유물이 나오거나 뒷말이 무성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앞에서만 청정한 척, 가난한 척하지 말고 남이 알아주든 말든 스스로 깨끗하고 가난해지기를 힘쓰라. 그리고 사문에 어떤 뒷모습을 남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수행자는 항상 뒷모습이 깨끗해야 하며 인생은 무상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뒷모습이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옷이 해지면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으라. 양식이 없으면 근근히 구하여 충당하라. 관화 같은 이 몸뚱이 얼마나 살 것이라고 부질없는 일에 매달려 무명만 길을 손가. 한때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로 총림이 시끄러울 때 월산 스님은 돈수와 점수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천하 총림의 노하상들이 공부들의 병통을 다루시기 위해 한 방편이니 말끝을 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자꾸 손가락을 보니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 월산 스님은 종단 내에서 중요 임무를 맡아 그 소임을 다한 뒤에 늘 참선방에서 정진했다. 1968년 조계장 총무원장을 시작으로 한국종교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 취임해 종교 간 화해의 기틀을 마련했다. 불국사를 재건하고 주지로 활동하면서 선원과 강원을 개창하고 법보신문을 창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6천여 관의 통일 대종을 주조해 토암산정에 대종각을 건립했다. 1996년부터 노안으로 몸이 약해지면서 1997년 9월 임종계를 남기고 불국선언에서 입적했다. 인생을 돌고 돌았으나 한 걸음도 옮긴 바 없나니 본래 그 자리는 하늘 땅보다 먼저이니라. 세수 85세, 법납 54세였다.